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네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 싱가포르에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주 중에 확진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건강히 유의하시고, 저도 오늘 음성이긴 한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와 찬양 중에 거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시편 9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늘 저희의 일상과 함께 하시어 편안한 한 주가 되도록 하시고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늘 죄와 맞이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죄를 짓고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는 형제자매들과 어린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들 하나하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림교회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성전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깃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중국 간의 관계 악화 등 세상의 정세들이 너무나 급변하면서 예측이 불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시 죄에서 난 것이라 주님의 밖에서는 그 이기심과 죄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이기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어 더 이상 무의미한 살상과 세상에 대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그들이 정말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늘 국민들에게 최선이 되는 길을 찾아내고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은사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준비해준 찬양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한 주에도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칙이 아닌 주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어려운 난간들을 헤쳐나가고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꼭 함께하여 주세요.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일 지난 한 주간을 첫 주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첫 주 기도회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온라인 줌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한 주간만은 우리가 합심해서 또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깃들어 있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양육 훈련이 21일 주일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하반기는 두 반이 준비되었는데요. 화요일 날 진행되는 성장하는 제자반, 목요일 날 진행되는 신구역 성경 개관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필요한 교재와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국경이 열려지고 선교지에도 조금씩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요. 이번 주에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협력 선교지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가까이에 있는 조호바로 조호루주에서 원주민 사역하고 있는
파울로스 김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진용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가 협력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저희가 조호바루에 계시는 파울로스 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을 뵙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지의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또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자매님들 루디아 카톡방에 광고를 하셨을 텐데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 함께 같이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제 생일 맞으신 우리 지연 자매 또 하이리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수민 자매님, 진양 자매님 생일 맞으셨는데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셔서 함께 소개드립니다. 우리 김소희 자매님 또 여행 중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정민 형제님 오늘 예배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그 예배 시간이 2시 30분이지만 사실 우리 드림교회 주일 예배 시작은 저는 아침 10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교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사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나아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듣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전 10시에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예배 시작은 오전 10시라고 보는데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시 반 시작하기 전에 1시 10분, 20분 되면 오셔서 찬양팀 세팅하고 주일학교 자리 정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오늘 8월 첫 주죠. 우리 8월 매달 첫 주에 같이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배를 섬겨주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성으로 축복할까요? 내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같이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물러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8월 새로운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8월의 암송 말씀은 잘 알려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첫 주간에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피는데요. 이 구절만 따로 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는가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바로 앞절 말씀인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13절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영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암송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암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2주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부제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삶의 노하우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듣는 많은 정보들, 소식들이 이 노하우에 관한 부분이죠. 재테크에 관한 부분들, 자녀 교육의 방법들, 노후 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노하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가치만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이달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레위기 후반 부분을 다시금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 방식, 그 땅의 거민들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삶의 노하우에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채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었죠. 나는 예수님을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얼마짜리인가? 바울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울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쉬운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그 인생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성경 공부나 양육 모임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힘겨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까? 너희들 내가 구원했으니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큰 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무거운 숙제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구별된 삶, 분별되는 삶, 거룩한 삶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단순히 호의호식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 삼으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까요? 평생을 살아가도 야, 신앙생활 참 어렵다. 말씀을 지키는 건 참 불가능한 삶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진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우리에게 팁을 또한 전해줍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부제를 또 한번 붙여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이제 동아리가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학원 복음화 협회 안에 있는 동아리여서 거기 안에서 이제 양육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동아리 가면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저희를 양육해 주시기도 하고 책을 추천해서 읽히기도 하는데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저한테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나 학교 또 군대를 가게 되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유니폼을 입게 되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게 되고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교복을 입고 다니죠.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회사 사원복을 입고 다니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같은 유니폼을 입게 할까요? 정체성이죠. 군복을 입힌다, 군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위한 외적인 장치로 공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변화들,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좀 종종 그의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제가 그 성경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을 같이 놓아 있는 이제 내용인데 붉게 표시된 단어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17절에 2개가 등장하고 마지막 4장 1절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는 본받으라 라는 동사, 또 두 번째는 눈여겨보라, 한글 성경에는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되어 있고요. 4장 1절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명령이 되어 있냐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서라라는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형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명령형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한글 성경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영어 성경책과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과 함께 이렇게 겸하여서 보신다면 좋은데, 첫 번째 명령은 본받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한글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본받으라는 단어는 되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그 명사는 공동 모방자, 되게 어렵죠 단어가. 본받으라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2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모방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공동 모방자, 이미테이션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에 좀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처음 부분을 직역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공동 모방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 모방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곳 한 곳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헬라어 사전의 설명을 좀 봐야 되는데, 단어 하나이지만 이 명사가 뜻하는 것은 그냥 이미테이션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어려운 단어로 말씀드렸지만 한글 헬라어 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모방자, 모방하는 사람, 내가 이미테이션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공동입니다. 함께 닮아가는, 이미테이션이 되는 그 단어의 뜻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야 바울 되게 교만한 것 아니야? 어떻게 자신을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과연 어떤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나의 모방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멀리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처럼 사시오, 아들, 딸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얘기보다는 대부분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 스스로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 자기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죄 짓지만 난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데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늘 싸우고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 고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냥 액면 그대로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걸까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받으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삶의 방식, 열심 이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닮도록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같은 방식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것 중에 일부, 즉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받으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은 의미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헬라어 원어는 모방자예요. 이미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V 성경에도 보면 be a imita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imitating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이 바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명령형이 있었죠. 17절 말씀에 명령형 동사는 눈여겨보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3장 17절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눈여겨보라. 그래서 아래 ESV 성경책에 보면 Keep your eyes on those who 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좀 집중하라, 주의 깊게 살피라 라고 합니다. 누구를 살피라고 합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눈여겨보라는 명령을 덧붙이는데,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하냐면 자기와 같은 삶을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명령, 나를 본받으라, 눈여겨보라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를 표대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앙의 사닥다리, 신앙의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골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도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미테이션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표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신앙의 사닥다리예요.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이 계단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조금 더 올라가서 결국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오시게 되었나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신 분, 친구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신 분들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장위동에 있는 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전임으로 처음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전임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새가족부였어요.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4주간 새가족반을 열고 같이 안내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교회 다른 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위동에 사역할 때 이 장위동이라고 하는 곳이 월곡동 장위동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동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이런 상황이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정부에서 예전에 미아리 고개에 점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를 정비한다고 다 밀어버려가지고 그 점 보는 분들이 이 동네 월곡동, 장위동 좀 싼 곳으로 다 와가지고 제가 진짜 그 동네 이렇게 좀 아이들 만나러 신방 가거나 이런 보면 골목마다 이게 점집 깃발 걸리는 데가 한 적게는 3곳, 뭐 많게는 4곳, 뭐 한 집건 한 집 이렇게 점집이 있을 정도로 이 동네에 좀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교회 출석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무속인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던 분인데 교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교회 등록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50분만 아니라 새벽에 올 때 보면 머리를 감고 덜 말리셔서 약간 촉촉히 젖은 머리로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거의 한 3주, 4주차 돼 끝마칠 쯤에 여쭤봤어요.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 쉽지 않다.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전도하신 분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생활을 그분 이제 자기를 전도한 분을 따라서 교회 등록했는데 앞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새벽 예배가 뭐가 어려워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니까 그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통성 기도하든지 묵상 기도하든지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부모님의 모습이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향을 끼쳤던 누군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태국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태국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태국인들이 한 2만 명, 3만 명 꽤 많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이 노무자들이어서 성인들이죠. 노무자 사역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 노무자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태국인들은 싱가포르 분과 결혼하여서 사시는 분들, 가정을 이루어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도 같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태국인 여기 이제 산티팝 싱가포르 산티팝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이제 열 필요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 향해서. 그래서 한인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뭐 성경 공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건네드렸는데 이번에 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신 게 그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시나요? 했더니 태국에 있는 성도들, 태국인들은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일학교 자료집을 건네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태국 교회는 주일학교를 안 합니까? 태국 현지 본토에 태국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선교가 일찍 되어서요. 기독교 역사가 더 깁니다. 현지 교단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쓰시면 좋으실 텐데요. 했더니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국 교회는 주일학교를 안 한답니다. 없답니다. 주일학교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린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동남아시아 교회들 대부분이 오순절 계통의 영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서 이제 순복음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양육 교육보다는 성령의 은사, 찬양, 기도. 그래서 태국 교회의 모습은 보통은 이제 청소년들 혼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대 아이들부터 조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뭐 가르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산티파 교회가 어려움이 뭐냐면 본인들이 주일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주일학교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주일 예배, 기도회, 봉사,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계신 분들을 따라서 그분들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이걸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다리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훈련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훈련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명감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배워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는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하면 되지. 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독서와 같은 말이 적당한 신앙입니다. 적당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고 있다면 나를 보고 누군가도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규모가 크고 대형화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따라가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를 본보기로 삼아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런 분들 있는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써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향한 얘기죠. 지금 교회 안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에서도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할례파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었겠죠. 신앙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분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 같은데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단 사설을 통해 진리를 훼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어진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받을 자, 즉 교회 바깥에,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처럼 멸망받을 자가 그들의 마지막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우리 배요. 신체에 있는 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그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겨요. 아니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뭐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관심사, 그가 생각하고 도모하려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현상의 삶에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앞절에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를 섬겨요. 말씀의 그 거룩함을 떠나 살아가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사, 기도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삶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결국 그들의 마침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파하는 사람들, 진리로 이단으로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이어진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즉 앞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우리입니다. 17절에 자기가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던 것, 나를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그 우리요,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의 키는 정체성입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적인 삶이 전부예요.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죠. 참 기도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고, 점점 이게 미중 갈등이 깊어져서 세계 정세가 더욱더 험악해져 가는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그 뉴스에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국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저는 제가 본 뉴스의 많은 부분이 한국 뉴스를 좀 봤어요. 한국 뉴스를 소식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한국 소식들, 물론 제가 싱가포르에 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나 상황들을 보긴 하지만 아마 양을 따진다면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날씨, 폭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벌써 제가 산 지가 12년, 해수로 13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뭐 안타깝고 또는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한국 상황을 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시티즌십이요, 저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시민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는 인식들을 갖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정체성이 분명히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사가 마치 제가 한국인인 제 관심사가 한국 뉴스에 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기를 원하고 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빅 뉴스가 있어요. 최고의 뉴스가 있습니다. 큰 뉴스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뉴스예요. 최고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영광이냐? 죄로 인하여 거스러지고 패역하고 죽었던 열방을 온 세상을 회복하심으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의 뉴스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이 관심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사를 갖고 선교라는 주제,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요. 그 나라의 관심사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게 되냐면 이어진 21절에 이렇게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같이 변화시키리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나이 들면 연약하고 쇠하여지고 병들고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관심 갖고 그 날이 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만일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이 정말 그 나라에 있는지.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함께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날이 오기만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날만을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 구절 넘어서 이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시죠.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명령형 동사 3가지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3번째가 서라라는 명령이다. 아래 영어 성경책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랍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가 원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삶. 이 삶이 뭘까? 마지막으로 이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좀 긴 말씀인데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에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은 좀 이렇게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우리 육체를 죽이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 사람으로서만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 주 안에 이 땅에서 굳게 서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이렇고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자들입니다. 시민권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가는 길 깃에서 주님 뵙게 될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달려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그저 이 땅의 삶에 묻혀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삶이다.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하늘 시민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시민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위해 한 명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에 원수를 행하는 자 없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사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빚으시고 온전케 하사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섬기는 삶, 예수님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높이는 삶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늘 시민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구속을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복음의 원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데 주의 영광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드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과 사역 위에 또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시민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